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우리 전도위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고 전도자들이니까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벅찹니다. 네, 두 분 권사님의 그 간증들이 아주 피부로 와닿고 두 분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랐습니다. 나가실 때 워낙 담대들 하셔가지고 겁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니 하니까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떨리거든요. 나갈 때마다 나가서 그 전도 화요일날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이렇게 또 외면 나가면 어떡하나, 또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힘주시니까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챔피언들도 링에 올라갈 때 무섭대요. 항상 금메달을 따 우승을 해도 맞는 것은 항상 아프고 맞을까봐 두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챔피언의 또 역할이기도 한 것이지요. 저도 오늘 이 간증을 듣고 또 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화요일 날 어제 나갔던 이야기도 저도 좀 나눠보면 어제는 85세 되신 우리 어르신하고 외모는 60대 같았는데 저보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나눠 당황했는데 본인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외모가 이렇게 좀 60대 이상 되어 보였는데 45세라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어제는 나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두 번 이렇게 팽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내가 갈까요? 아니면 갈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제가 가라 그랬으면 그러고 제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한 사실은 그 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더 잘 준비해 와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잘 여러 가지들을 내가 준비해서 또 이런 분을 만나면 더 잘 내가 전해야지. 그런 이제 선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쫓겨나면서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이제 많이 나가면서 오늘 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삼일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출장 오셨다가 오늘 참석하셨는데 저기 앉아 계시면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장로님이 제가 삼일교회 있을 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되셔가지고 제가 부르기가 되게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삼일교회 부임했을 때 저와 함께 청장년 사역을 시작했던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지금 장로님이신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해외 선교 갈 때마다 늘 마음의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일본 가면 일본어가 안 되고 대만 가면 중국어가 안 되고 미얀마 가면 또 그 나라 언어가 안 되니까 짧은 시간 아무리 훈련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해도 속 시원하게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가가지고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준비한 전도지를 읽어주세요.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거의 뭐 전부인 거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국내 선교 가면 마음껏 전도하리라. 이게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국내 선교 오면 사실 또 기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고요. 짧은 기간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사교회 와서 또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많은 두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또 일상의 삶의 전도하고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전도에 대한 마음이 이게 어느 순간에 불일 듯이 이게 그 장작에 처음에 불 붙이기가 힘들지 불 붙고 나면 이 불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요 전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제는 좀 앉아가지고 지긋하게 저 사람들과 대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주 전부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지하철에서 저 찬송하는 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참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권사님의 금방 그 찬송과 이 전도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야, 이 권사님의 이걸 보고 분명히 저 안에서 예수 믿었다가 낙심했던 자들 또는 믿음을 잃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권사님의 저 메시지 속에 아마 속으로는 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른 기회가 되었을 때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 노 권사님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다가 느낍니다. 처음에 앉으면 그분들이 딱 이게 철옹성 같이 딱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굳어져 있고 경색되어져 있고 어두웠던 얼굴들이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이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얼굴이 밝아져요. 안면 근육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이것이 참 정말 귀한 일이구나. 나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교육자로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내가 불신자였다는 걸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참 모질게 반대했고 모질게 핍박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저를 내쫓는 그 사람을 보고 좀 제발 가시오. 당신이 준비한 선물 필요 없다니까 막 그런 얘기할 때 거기서 제가 이렇게 쫓겨져 나오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김일성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네, 그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내 옛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랬던 사람들의 전도가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제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화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어쩌면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변화된 사람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그 환경이 달라지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축복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고 구원의 메신저들이고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외침은 의미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이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죽인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고 너희 조상 다윗은 지금도 무덤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목격하는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 아마 거절감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막 잘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85세 된 그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 나이 50인데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맞죠? 50 정도 살았으면 인생을 논할 나이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너를 가라 마라 할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가 논하고 서로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맞죠? 주님 부르면 가야죠. 그러면 그분이나 저나 이제는 살 날이 많지 않았고 그럼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뭔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할 얘기가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그거죠. 뭐 다른 목사가 가면 더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 걸 어쩝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거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좀 더 이야기해보자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찌할꼬. 우리 권사님 고백한 것처럼 화장실 들어 기도했는데 나오니까 하나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니다. 맞죠? 우리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거기에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예, 여러분, 경험이 누적되고 경험이 축적될 때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처음에 나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래도 또 이겨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전도로 끝납니다. 전도할 때 뭘 더 하면 저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산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얘기 있다 그랬죠. 사랑은 혁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은퇴하시는 날 식사할 때 그분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혁신입니다. 내가 그 일을 사모하면 거기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묵상하면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잘 때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서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잠자는 내 그 자아를 일깨워내요. 제가 어제 가가지고 정자에 앉아 있는 한 그 형제를 만났는데 저보다 어린 형제입니다. 근데 일은 없고 거기 앉아서 대학 곁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물어봤더니 교회 다녔대요. 언제 다녔나 그랬더니 군대에 있을 때 갔다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 가는 게 자유시간이니까. 그냥 내 음반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면 편하니까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양산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힘들 때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라. 우리 이삭교회 가족이는 머니까 양산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고, 그래도 혹시나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일요일 하니까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나와 당신의 만남이 우연이지 않지 않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온 거 아니고 시간이 내서 왔고 당신을 만난 것은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의미 있지 않겠냐. 내가 당신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그냥 스치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뿐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고요한 연못에 돌 하나가 던져지면 그 파동이 생겨서 이 큰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던져주었을 때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묻어버리고 살았던 그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화요일마다 나가는 이 전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3장에 가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 그러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늘 그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미문에 앉혀놓고는 하루 종일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정말 재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문이 뭡니까? 은금으로 그 벽을 장식해 놓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 한 푼 두 푼 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 이름일 텐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아 결단해져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도 문제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걸어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가라는 거예요. 돈 한 번 주고 지나가는 것이고 불쌍한 건 그냥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누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네 한번 걸어봐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걸 믿고 일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영혼이 그 인생의 변화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야,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 사람은 안 오는데 그 주에 꼭 새 가족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니까 아무도 교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는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은혜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주고,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 다른 교회 가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큰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지금 이게 마스크 주던데요. 네. 누가 줬어요? 교회에서 줬어요. 선물 들고 나가서 또 들었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겁니다.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회가 이 시대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있는 전도대원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느낌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이 이사학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의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말대로 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내가 가 마라. 안 가려니까 자꾸 목사님 매 주일마다 전도 보고 했었고, 가려니 뭔가 힘들고 죽겠네.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나가는데 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휴지 한 장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의 우리가 한 번의 용기 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 3,000명이 각자 교회로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